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을 갔어요. 근데 공원에서 아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도 물론 부모님을 찾겠지만 아이를 찾는 거는 누굽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찾습니다. 물론 아이도 엄마를 찾으려고 아빠를 찾으려고 막 하겠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고 결국은 부모가 아이를 찾는 거지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은 드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길로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다가 그 길을 찾는 거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죄와 허물로 우리는 그냥 실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죽은 상태다 그래요. 죽은 상태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께 우리 오숙자 권사님 장례 치를 때 입간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입간실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없으시대요. 그냥 누워있고 따님들은 그냥 엄마 눈뜨라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통곡을 해가면서 엄마를 부르고 눈을 뜨라고 난리를 치는데, 죽은 사람은요 아무런 반응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답은 뭐예요? 아니다. 자, 이런 부분을 그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자, 30문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긍휼로 첫 언약, 곧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을 깨트림으로 빠진 그 상태에서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시고, 둘째 언약, 곧 일반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자, 모든 인류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의 상태는 그냥 내가 좀 잘못 행동을 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 조금 교육을 받으면 나아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는 영적으로 병든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 자, 병든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약을 먹고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을 뿐더러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도 사실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다, 하나님 만나러 가십시다, 교회 가서 예배하십시다 그러면요 다들 니나 잘 믿어라, 니나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지, 나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은 이런 상태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죄는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하나님에게서 단절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죄인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세상의 가치에 붙잡혀 있다, 사탄의 미혹에 붙들려 있다, 자기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마귀에 속이는 대로 믿고 있고 욕망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인간의 영적인 상태,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가 아니고 뭐다? 억압이고 노예고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을,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는데요, 내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아니고 그건 착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또 예수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4절,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 뭐 직분도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니 대통령이 나를 선택해 줬다, 뭐 대통령이 나를 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깨 힘주고 나 대통령하고 이런 관계야, 대통령이 나를 알아, 이럴 텐데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주 만물을 그냥 만드신 것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날마다 막 신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시고 이렇게 또 목사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계좌,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서 기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좋은 결실을 얻어서 감사하고 기쁜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만만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모든 것이 만약 우리의 행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만한 이만한 어떤 공로가 사실은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도 그렇잖아요. 승질 나가지고 막 또 했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면서 그냥 막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얼마나 많냐고요. 내가 뭔가 잘한 게 있고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는요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거역하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환희가 넘치고 춤추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까먹었어요? 허물과 죄로 무슨 상태? 죽은 상태, 비참한 상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는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되 아무런 근거 없이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지은 거를 하나님이 그냥 괜찮아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에 따른 징벌, 하나님의 응보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보더라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결국은 살인까지 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눈 감아 주십니까? 아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칼을 빼들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백주에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 왕궁을 도망쳐야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극한 징벌을 그리고는 또 도망 다니는 이런 삶을 왜 살았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용서는 받았지만 죄에 따른 징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도 그냥 징벌받고 끝나느냐? 아니죠. 눈 감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걸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행위 언약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죄와 허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라는 그 행위 언약을 깨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정령 죽게 되었는데, 자, 이런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을 깨뜨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요?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사람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값을 치르심으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징벌을 받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증거를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치러야 될 죄값을, 증거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을 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굶주림과 광야에서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대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를 우리가 인간이 지은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독생자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로 이제 삼았던 모든 짐을 지게 하시고 대신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자, 첫 번째, 우리의 상태, 이 죄를 지었을 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가장
비참한 상태,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님을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죄와 이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며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